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오늘 3일자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내일은 쉬겠다 이런 마음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3, 4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루 좀 쉬어도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내일만 잘 넘기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해서 완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피곤하면은 예배당 오셔서 주세요. 그게 더 보기 더 좋으니까. 그 졸린 마음 이기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마음 이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뻐 보이니까 교회 꼭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 근데 이게 신앙으로 이어지다. 근데 그 신앙은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보고 현재 그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아니면 미래에 나갈 방향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과거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재에서 미래에 나갈 방향을 바라보고 과거를 해석한 다음에 그 현재에서 기준을 정립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냥 과거 일에서 현재 이러니까 미래 일에 이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과거를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 기준을 가지고 과거 이랬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고 미래에 나갈 방향이 이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구술이 있어요. 구술이 선말이어야지 꾀야 보배라고 그 과거적 사건이라는 각자 개별적인 여러분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개별적인 그 구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꿰요. 꿰을 때 이거를 목걸이로 꿰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넣고 목걸이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래 이제 목걸이가 나오죠. 아니면 난 조그맣게 반지 모양으로 할래. 조그맣게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그 사건들, 그러니까 과거 일들이 이제 그 하나를 꿰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양이 나오듯이 그 역사도 그렇고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의 영광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은 그 수건이 벗겨질 때만이 그 모습이 온전히 알 수 있듯이 성경도 그러하다. 성경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그리스도로 기준으로 해석이 될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틀 동안에 이제 잊어야 될 거랑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적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 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하나 이제 관통하는 것이 없다면, 실이 없다면, 이 밧줄이 없다면은 온전하게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신앙을 잊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성경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 못한 거는 바로 이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럼 내 삶을 되돌아보건대 무엇인가 뚫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너무 답답해.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그것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답답해요. 성경을 볼 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어떤 이제 텍스트, 그 말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전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귀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 다 코끼리지요. 그러나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도로 기준 삼아서 볼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볼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게 보게 되면 그 15년의 그 기간 안에 그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 므낫세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목적에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 연장보다는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아버지는 야곱이지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습니다. 구약에서의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장자와 차자를 놓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놨는데 보통 장자를 오른손에 놓고 차자를 왼손에 놓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갖다 놨어요. 했더니 야곱이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크로스로 나옵니다. 십자가로 나와요. 겹쳐서 이제 기도하는 이것이 옳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안수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생수를 내게 합니다. 이에 모세가 두 번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쳐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그 바울은 나중에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반석이 깨졌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냥 반석을 두 번 내리친 걸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죽이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분노하신 거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마찬가지지요. 만나도 그렇고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 그도 그렇고 청년 때까지 이 싹난 지팡이를 싹이 난 지팡이로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개인가 싹난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이 있음을 싹이 난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난 거는 그는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하게 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심을 봤습니다. 과거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쭉 풀어줍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그냥 그대로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 이게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지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석이 될 때 그것이 과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의 사건으로 남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될 때 그 과거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성경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친교 모임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과 그리고 이 교회의 목적과 방향들은 다시금 해석이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잊어야 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부분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될 때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오직 예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의 문제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왜 제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자신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길 가는 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신앙을 다시금 과거의 모습들을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잇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딱 되었다면은 여러분 과거를 이제는 다시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과거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를 않아요. 근데 그 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다시금 해석을 하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혈기등등하게 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거주했고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성경에서는 대략 10년 정도 거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왜 바울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3년과 이 10년 도합해서 13년이란 대략 이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그러하지 않지요. 자기가 배웠던 그 모두 지식을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점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재정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했고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했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 당시 봤을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증언을 받게 될 때 삭개오는 변화가 되지요. 마지막 삭개오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자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눔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과거가 다시금 재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자기 현재의 신앙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온전하지 못했던 그 과거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과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예배 안내를 보고 있는데 부목사 때 권사님 같이 안내해 보시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권사님이라 해도 이제 갓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나이는 많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 이제 몇 년 전에 좀 옛날이죠. 자기가 그 결혼한 지 한 5, 6년 전에 그 아이를 잃었다고
교통사고로 그러면서 쭉 이제 그때 너무 힘들었고 신앙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었고 이해되지 못하는 그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신앙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깊게 믿게 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알려주심이고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뭐 제가 아무리 들어도 뭐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때 직업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알지 못하는, 그리고 후회도 있고 원망도 분명히 있지만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금 온전히 그리스도로 다시금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신앙을 잇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서 그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잇는 신앙이었다면은, 그러면은 다시금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미래가 자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혈기왕성한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바로 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미래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고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그 이유는 바로 표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안정이 자신의 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안 주시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안 주시니까 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잊게 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물 위로 올라가서 딱 걸어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시선이 예수님한테 있을 때는 온전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의 시선을 뺏기게 되니까 바로 자빠지게 되지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미래의 방향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이제 소천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해요. 마지막에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합니다. 근데 표대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인간은 죽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망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표대를 붙들고 예수님 딱 붙들고 가면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참 아픈 기억이죠.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이제 한 서너 번 이제 성경 구절로 나왔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한때는 참 동역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바라봤고 그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기준이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기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떠났다 그러면서 남아있었다. 누가 남아있었냐? 누가가 남아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게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신앙의 그 표대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표대는 어디 있으십니까?
그 표대가 바뀌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온전하게 미래를 향해서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의 끝은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과거의 아픔들, 이해 안 됐던 모든 순간들, 과거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을 그 하나의 개별적 사건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연결하시고, 연결된 그 그리스도의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앙을 온전히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있다라는 건 그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각 그 인생들을 바로 예수님이라는 밧줄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엮어서 그 엮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다시금 끼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드실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로 여러분 재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어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